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보고 이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적잖이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처 성경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조용하게 또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편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나 터키의 지하 동굴, 지하 공동묘소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칼날이 참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음 가운데 이끌 때 썼던 편지입니다. 저에게 이제 성지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로마의 카타콤 또는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동굴 요새를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지만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했었지만 또 저희 사모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을 포기, 작년엔 휴가를 또 못 보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할 때 꼭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터키의 갑바도기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 곳,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보존시켰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원래 지하 공동묘소에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고 도망치다가 공동묘지로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추적을 따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잠시 몇 년이면 나가겠지 했는데 28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서기 313년까지 거의 280년 이상을 지하 공동묘지에서 애 낳고 결혼하고 학교 다니고 거기서 죽고 하면서 몇 세대가 살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죠. 손톱으로 다 긁어서 만든 지하 예배당, 결혼식장, 학교들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1854년에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는데 모두 로마 지하에 120개의 카타콤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900km,
서울 부산을 왕복할 거리만큼의 지하 동굴 길이가 돼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2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발굴된 시신만 유해만 200만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추정할 때. 그런데 200만 구가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기독교인들 시신의 이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부모 장례식을 치르고 결혼을 치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전수를 했던 것이고, 로마가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로마는 겉으로 볼 땐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안으로 볼 때는 내부 분열에서 무너졌고 타락했지만, 우리가 볼 땐 영적인 가장 큰 비밀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떻게 280년 동안 죽음과 같은 지하 동굴 묘소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걸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편지한다. 워낙 소중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하 동굴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예수를 전했던 그들을 보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석 같은 믿음이다. 너무 귀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받았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고귀한지 보배롭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배롭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배라는 말을 베드로가 썼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역경, 환경도 뭐예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또 한 가지 던자면 이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불로 연단해지는 금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가 됐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된 이유가 뭘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맞는 키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게 사는 날보다도 우울하고 염려, 걱정으로 사는 날이 더 많았어.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의심하기 시작했어. 청소년들은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문화에, 우상 문화에 동화돼서 흔들리기 시작했어. 음란하잖아요. 폼페이 화산 발굴한 데 가보면 아시다시피 그 음란한 문화들이 그냥 있어요. 직장에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 매혹적인 이성 앞에서 자주 무너지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스터 키가 될 줄 알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맞는 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않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예요? 힘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보배롭게 빛나기 위해서 뭐냐면 갈아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믿음에 뭐를 더하라? 덕을 더하라. 그리고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 말해서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는 믿음 위에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 첫 번째가 보배로운 믿음에 더해야 될, 빛을 발해야 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능력이 더해야 돼.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플러스 거기에 덕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덕이 뭡니까? 덕은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구한다는 것은 헬라 문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책이나 여기에 있는 컵, 이런 컵이나 이런 책을 가지고 덕스럽다 얘기하잖아요. virtue란 말, virtue. 이 덕이라는 말은 사람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그 컵을 쓸 수 있을 때 덕스럽게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책을 그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책 자체, 컵 자체 덕스럽지 않습니다. 이걸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덕스러우냐, 덕스럽지 않느냐가 나타난다.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덕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쓰여졌을 때 덕스러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다가 지하 동굴에 도망와서 280년 동안 살면서 불평과 원망과 배교보다는 거기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땅에 왜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는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 믿음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덕스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오늘 아픔과 불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선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덕이에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뜻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덕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사물과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는 눈,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삶이 바로 덕스럽다. 그게 그 믿음의 덕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덕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덕을 계속 공급받았던 그들은 280년 동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 사는 이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발견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덕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 덕은 무엇으로부터 보충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그 위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오예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신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지식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도회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었고 여러분 어떤 직책을 맡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덕스럽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람은 뭐냐면 능력을 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란 거? 내 편이란 걸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변한 지식,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더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이 막 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우리 성민이가 클 때 이제 교회에서 늦게 옵니다. 밤 10시쯤.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1시간씩, 한 40분씩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밤 10시쯤 돼요. 근데 집에 10층이 있었어요. 분당에서. 근데 애들이 꼭 들어오다 보면 아빠가 아이스크림이나 껌이나 빵을 사오는 걸 그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을 털어갖고 100원, 70원, 50원 털어갖고 사가지고 하는 게 그게 기뻤어요. 애들이 그걸 기다리니까. 병아리처럼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지쳐서 10층까지 막 올라왔는데 이거 안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부탁했던 거고 기다리는 건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옆집 아저씨가 훨씬 부자거든요. 차도 2대가 있었고 사업도 잘하는 그 아저씨한테 빵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절대 매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얻어먹는 삼촌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고생했는데 삼촌이 또 이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보다. 근데 삼촌한테 사다 달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지질이도 가난했던 나한테 사달라고 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먹을 기뻐해야 돼요. 밤늦게 기다렸다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 지식 때문에 아이들이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든든해요. 하나님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지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28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며 빛 하나 보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처절한 믿음 생활을 지하 땅굴에서 공동묘 생활했던 크리스찬들이 이겨내고 그들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3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민경 자매님하고 박정화 집사님. 그런데 그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몇 번 나오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게 되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의 관건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믿음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믿음을 가진 자구나 라게 우리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면, 그리고 나의 상처를 보고 현실의 문제를 보면 다르게 보여요. 내 삶의 목적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어. 내 고통과 상처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은 힘들지만 땅굴이지만 살아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우리 아내와 함께 늘 회상하는 게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를 했던 성도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떻게 20대 중반에서 아기를 안고 20대 후반에 그 부부들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 때마다 매일마다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해야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개척교회 한번 해볼만 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런데 이 지식은 절제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볼 거 다 보고, 할 말 다 하고, 들을 거 다 듣고, 내가 가서 있어야 될 게 다 있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하에 땅굴 같은 지하 공동묘소에서 280년 동안 견뎠던 성도들은 그거 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거기에서 배웠던 것은 절제에서 절제. 내가 먹지 못할 게 있고 말하지 못할 게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믿음 생활인 걸 알았어. 가끔가다 어떤 성도들 보면요, 말할 말 다 하더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해. 나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알아서 해. 무섭더라고요. 방어 기자가 막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런 사람들 친구가 없어요. 그거를 절제할 수 있고, 가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게 믿음이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말할 말 다 말하고, 감정 다 표출하고, 그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믿음 생활 하신다. No, 할 수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가 필요해. 세상 친구들 앞에 난 오늘 예배당 가는 날이야. 자녀들아, 오늘 엄마는 교회 가서 봉사한 날이야. 너희들 주일 오늘 안 된다. 너희는 교회에서 날 만나야 된다. 예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아유, 난 뭐 교회보다 너희들이 오는 게 중요해. 손주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아유, 손주가 중요해. 손주, 주님, 손주님. 요즘 TV 보면 내 손주가 왔다. 뭐 왕입니다, 왕. 뭐 믿음 생활 안 해도 돼요. 복 다 날아가요. 절제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빗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할 것들이 많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절제하지 않으면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할 시간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로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교역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저 친구 목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미국 같이 갔던 목사님이에요. 다. 우리 아내도 잘 알고. 그리고 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재작년에 예배 끝나고 잠깐 러닝머신 뛰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딸이 합신에 들어와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목회하다가 병을 얻어서 가더라고. 수술하는데 돈이 없어요. 위암 수술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미국서 왔다 갔다 하다 한국 들어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하면 30년 더 살 수 있는데 3개월 살다 죽었어요. 지난번 들어왔을 때 3개월 산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너무 늦었다. 어떻게 병을 얻을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요, 전도회와 함께 지낼 수 없어요.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잊어버려요. 교인들과 함께 지내 예배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는요. 이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 절제. 그래서 공부도 취미도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접할 시간이 없으면, 예배 볼 시간이 없으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살았던, 수백 년 살았던 그 크리스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제미 때문에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절제 위에 우리는 그 다음 이제 3주 뒤에 공부하겠지만 인내를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절제가 우리 가운데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끝까지 자녀들 앞에, 교회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고 능력을 행하려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 석강교에 나오게 하신 이유, 이 나이에 다시 건강을 주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을 사는 이유를 깨닫는 덕을 더해야 돼.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아, 덕스럽다. 저 권사님은, 저 회장님은 참 덕스러워. 이런 얘기 들어야지. 말 잘해, 똑똑해, 기도 잘해, 노래 잘해. 아이고, 재주 좋아. 그거는 그러면 안 들어도 좋아요. 그 말은 안 들어도 좋아요. 말 잘한다는 말, 노래 잘하는 그 말 안 들어도 좋아요. 덕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닮았다는 뜻이. 거기에 참 지식이 많으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 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사랑하고 감싼다는 사실, 그걸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미가 있어야 돼. 다 끊을 수 있는 미, 어느 순간에 딱 결단할 수 있는 미. 그리고 그 순간에 No,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권사님 그만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지. 하나님은 은혜돼. 여기서 서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무너지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끊었으면 좋겠어. 절제하자. 끊을 수 있는 미,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조상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보배롭기 때문에, 고난에서 이겨낸 금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는 기간에서 거기다가 더욱 힘써야 될 삶이 필요해요. 예수 닮는 성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 닮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닮은, 나 닮은 덕스러운 자가 왔구나, 내 자녀가 왔구나라고 맞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닮은 덕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닮은,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크리스찬답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절제미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상서 이 시간에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근지하니 지리니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그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세요.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덕스러우십니다. 예. 참 덕스러우십니다. 예. 옛날엔 덕스럽다는데 싫어했어요. 살쪘다 그래 같았어요. 근데 이 덕은 그런 덕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성품이 나타난 목적 있게 뜻 있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 전현수 권사님이 또 어제 그 계단 올라가시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셔서 고대병원에 실려가셔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머리에 이런 데는 안에 뇌출 같은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외상이 있어서 이제 몇 군데 봉합수술을 하시고 이제 타박상이 있으신데 그래서 입원은 안 된다 그래서 저기 삼성병원 몇 개 병원을 알아봤는데도 뭐 교통사고 환자들만 맞고 특별한 뭐 수술 환자들만 맞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래갖고 집에서 있으면서 오늘 요양보호사만 왔다 가시고 이제 충주에 가시는 또 우리 황태도 집사님이 오셔서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넘어지게 되는데 집 구조상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3시 정도에 우리 윤영순 A권사님 부장님 지도하에서 성찬부 회장님들과 몇몇 또 정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아름다운 섬김해 주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교육자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 고난 주일이 시작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주일학교 다 같이. 근데 이번 주는 그냥 고난주는 1부, 2부 따로 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안 들어도 되겠죠? 새벽에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여러분들 환절기에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